음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러지는 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 그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기도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게 핵심이에요. 7절에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타락해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9절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그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구원하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 앞에 기도문만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이제 이런 기대가 생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의외의 반응입니다. 의외의 반응이에요. 10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갔어. 어그러진 길로 갔어.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 길로 쭉 가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 그 죄를 안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시고 벌하신다. 죄를 기억하신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유다가 어그러진 길로 가더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더라. 어그러진 길이란 것은 길을 가는데 갈지자로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은 곧바른 길이에요. 그 길 놔두고 그 선지자의 길을 싫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건데, 그렇게 전적으로 매달리지 아니하면 가족이 흔들면 흔들리고 친구가 흔들면 흔들리고 세상 흐름이 흔들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앞에 그 7장 이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자,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노 할 때 항상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의 복음대로. 복음대로.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전하는 말로 가려고 해야 하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은 가벼이 두고 그러면서 율법을 사랑한다, 선지자를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제사가 있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그러진 길로 가더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잘 표현한가, 비유로 말씀한 게 2장에 유다에 두 가지 악이 있는데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거하고, 또 하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하는 겁니다. 이 악을 부도덕이나 뭐 불법 이런 걸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첫째.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길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큰 문제, 작은 문제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라.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따르면은 뭘 따르겠어요?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견을 따르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라. 이게 유다의 악이에요. 그 유다만의, 그 남유다만의 악이겠습니까? 그거는 그 전에, 그 후, 지금도 이런 악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무엇으로 사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할 때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 죽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 말로는 신앙 고백을 해요. 승론입니다. 저는 이 말을 중시 여기는데 우리가 말을 했으면 가능하면 지켜야 돼. 그걸 100%못 지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내가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100% 죽도록 사랑했나 이렇게 물으면 정말 부끄러워. 그러나 돌이켜 또 사랑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인격, 그런 믿음이라며 흠이 없이 믿겠죠. 근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듣고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제 가는 게 이게 그냥 보통 믿음이에요. 잘난 믿음 아니고 그냥 보통 믿음이에요. 다 이렇게 해야 끝까지 가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 이라. 지금 하나님이 항상 문제 삼는 거는 고의성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들이 그 악이란 말은 항상 고의성이 들어갈 때 악을 써요. 이런 개념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악하다 할 때는요, 과실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고의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그걸 악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말로는 하나님을 덜먹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살고 싶은 거 사는 거라. 뭘 해도 돈을 벌든지 돈을 쓰든지 이사를 하든지 차를 사든지 차를 팔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 돈을 벌든지 돈을 쓰든지 모든 것에서. 그리고 우리의 대소사는 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준이 돼야 돼. 많은 사람이 이걸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가져갈 것 같고, 저만 해도 목회하면 평생을 아무것도 재미도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 것 같고 이래가지고 하지 않았던 거라.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겁을 내는 거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의 모습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그게 고난과 궁핍, 궁색함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복음이 주는 열매, 기뻐, 넉넉한 풍요로움, 차고 넘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모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겁을 내니까 나가지 않은 거라. 이 유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교회는 잘 다니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양심대로 살아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고민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분량이 채워지지가 않는다, 이야기라. 없다는 게 아니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 이야기라. 생명력이 없다, 이야기라. 모양은 있어. 근데 알맹이가 없다, 이야기라. 또는 채워졌는데, 이게 찰랑찰랑, 뭔가 밑에만 찰랑찰랑하고 위에 이거 꽉 채워지지 않은 거라. 결국 나머지는 그러면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믿음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마음에서, 이거는 남루다가 그랬어요. 아, 나 하나님을 떠나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거 없어요. 아, 우리 예루살렘을 버려야지. 성전을 버려야지. 없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 믿음이 있어. 있는데, 그건 그거고, 사는 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사를 하면서 우물을 팠다는 기록을 봤습니까? 없어요. 자기 웅덩이를 팠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웅덩이를 찾게 하시든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내 자녀의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라. 앞서가시면서 길을 닦으신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따라가는 건데, 따라가는 걸 힘들어 하는 거라. 꼭 따라가려니까 광야잖아. 그러니까 고생 바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거든.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이 있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다이나믹한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짧은 것만 생각하는 거라. 아, 너무 별나게 믿는다 그래.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적당히 믿지. 이런 말을 안 믿는 사람이 하면 그런 말을 할 만하죠.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그 무슨 말입니까? 웅덩이를 내가 파는 거라.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내가 물을 부어도 물이 고이지 않고, 아무리 파도 안에서 물이 안 나와. 유다가 이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읽어보셨죠? 예레미야서 읽어보셨죠? 본문 잘 보세요. 본문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선지자들이 그 대상은 똑같아.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대상이 똑같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는 그 똑같은 그 대상에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거라. 그러면은 믿음에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이 깨어나죠. 아,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이래 싶은다. 그게 아니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좋은 말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말로. 지금 이렇게 있기 전에 이제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아직 오늘 본문에 칼과 기근, 전염병 내리신다 했거든요. 아직 안 내리셨어요. 근데 지금 좋은 말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의 일들을 일으키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조용하게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경고하시듯 하시고 얼르고 달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듣는 듯 하면서 무시해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듣는 듯 하면서 무시하는 거라.
때로는 예레미야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더노 물어요. 묻고는 그래 해놓고는 그냥 접어버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해요. 무시해요. 에이, 뭐 니만 선지자고 다른 선지자는 다른 말 하던데. 이 현대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다른 목사는 안 그렇던데, 다른 교회는 안 그렇던데. 똑같은 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해도 무시하는 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다른 말을 들으니까 안 그렇거든. 회개할 거 없어. 돌이킬 거 없어. 내가 옳은 것 같아. 근데 예레미야 말은 듣기 불편해. 계속 들으면 불편해.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좋죠. 오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신을 쫓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불편해. 많이 불편해. 억수로 불편해. 모두가 불편해. 해서 모두가 고발하고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 또 하죠. 한 말 또 하죠.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현란해요. 논리가 많아. 그 논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단짠단짠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맛이 있어.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보세요. 어제 했던 말하고 비슷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만나면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듣기 싫어. 꼰대 같은 거라. 이 꼰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뭔가 타협을 해가지고 얼르고 달래고 하면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하는 말을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요약해서 한번 보세요. 얼르고 달래고 아니고 거의 직설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 지금은 이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 아니에요. 요 성경, 요 텍스트에 맞게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마음에 크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걸 이제 완곡하게 이렇게 믹싱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그러지게 말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어그러지게. 그걸 완곡하게 어떤 표현을 달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어그러지게 다른 메시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설교 듣는 성도들 아니에요. 설교 듣는 성도들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성경을 읽고 설교에 대해서는 항상 비평적이어야 돼요. 비평적이라는 거는 비판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뭐 잘하니 못하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에 맞는가 맞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 전서 읽고 후서 읽고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고린도 전서에서 끊임없이 이게 말하자면 변론이에요. 변론가요. 변론자. 혹은 논쟁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긴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긴장이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대체 시비 안 걸어요. 무슨 시비를 걸었냐? 뭐 몇 가지 요약하면 바울이요. 사도냐? 진짜 목사냐? 이런 거고. 두 번째, 바울은 왜 돈을 걸었냐? 우리한테 왜 돈을 안 받느냐? 돈을 받으면 받는다. 시비를 걸었고요. 안 받으면 안 받는다. 또 시비를 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 걸고 바울의 그 돈에 대해서 시비를 건데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말이 듣기가 불편하니까 저의 목사직에 대해서 혹은 제 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과 똑같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도는 어떻고 저떻고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볼로 파는 아볼로 이야기하고 베드로 파는 베드로 이야기하고 바울이 제일 세잖아요. 말이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아볼로파, 바나바파, 게바파, 무슨 야고보파, 무슨 파 이 사람들은 좀 달랐죠. 그러니 이 바울이 늘 시비거리라. 왜 바울만 당신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거. 바울만 그 로마서 그런 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냐고. 우리가 야고보에게 들어봤는데 그런 말 안 하던데. 베드로에게 들어봤는데 그런 말 안 하던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얼마나 큰 사도인데. 근데 당신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때나 바울 때나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지. 그 유다 이런 모습. 예수님 때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지금의 성도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런 유다를 받지 않고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라. 받지 않으신다 이야기라. 받지 않는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 받는다는 말은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이제 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좋다. 우리가 톱을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요 받는다는 것은 기뻐하다. 좋게 여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데 유다를 안 받는데 불편해 여긴다 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는 거라. 유다가 죄 문제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니까 그 유다를 받아들려니 죄가 항상 그림돌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유다의 죄가 항상 이게 장애가 되어서 유다를 사랑하려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다에게 복을 줄래도 복을 줄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서 모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셔야만 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오를 하나님은 표현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표현을 해야만 하나님이세요. 이 말 잊지 마요. 이런 개념들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표현을 해야만 하나님이신 거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약간 까칠해요. 그래서 선지자하고 옆에 있으면 상당히 예민해서 왜 저렇게 예민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예민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복이란 거는 토보라 했어요. 복이란 말이 다 토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토보라는 게 좋은 걸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좋게 여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난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 백성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저들의 인생 난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들이 버렸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헛되다. 그래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죄한다. 그런데 선지자 보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유다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마라. 앞에서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소서.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변의 열방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느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생각할 때 그 죄악이 생각나는 거라. 그러니 유다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어서 기도하지 마라 한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이제 오늘 본문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답입니다. 이제 이게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난 게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바벨론에게 고기잡이 배에 막 잡히듯이 그렇게 잡히게 하는 걸 두고 하박국이 왜요 라고 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자리 내게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라고 결론이 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성도님들, 그냥 이제 중립으로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복을 안 받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평안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 게 더 좋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습니까? 이건 둘 다 좋은 건데 어느 게 더 좋으냐 묻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좋습니까?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는데 내가 가난해지고 억울하고 내가 부모에게 미움을 받고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직장에서 약간 불이익을 당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그런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복을 받는 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하고 이게 뭐 같이 교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차가 아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 그 복의 내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라. 근데 많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하지 않아요. 복을 달라 그래요. 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 한 해, 이 적절한 예인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에요.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시무시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그랬어요. 대단한 왕이라. 근데 이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 하나님이 죽을 병을 준 거라. 그래서 죽게 되었어. 근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되었어. 자, 15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살아나면서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해요.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냈을 때에 축하한다고 이제 사람 보낸 거예요. 자기 왕궁에 있는 거 자기 자랑을 한 거라. 자기 자랑한 거라. 그 자랑한 것 때문에 유다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 히스기야 그때부터 해서 그 다음 이제 지나 요시야 때 남유다가 망한다는 망조가 들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냥 15년 안 살고 그냥 팍 죽었으면 어떨까? 그 죽으면 히스기야 억울하지, 그죠? 그럼 여러분이 히스기야 입장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병이나 아니면 가난이나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나 무슨 관계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끄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그걸 마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히스기야 그 결과가 난다면 여러분은 히스기야처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알고 있으니까 하진 않겠죠, 그죠? 말로는. 근데 실제로는 어떨 것 같아요? 다 해요. 그래서 성도님,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인생자리에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가난이든 뭐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가자. 저는 가난도요, 노숙까지도 다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잘 살게 하면 나 그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내가 자유로 하는 거 아닌 이상 하나님이 그냥 하는 거라면 하는 거예요. 두 번의 예배당 이전도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냥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져요. 이게요, 멘탈이 강해져. 흔히 멘탈 이야기하잖아. 멘탈이 약하면 흔들려요.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막 구실구실한 소리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흔들리죠, 그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흔들려. 그러나 이건 그냥 아버지가 막 하는 것이고, 나 가는 것이고, 뺏어가면 뺏어가는 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주시면 그 주는 거 그대로만 나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라고 할 때는 그러면 안정이 돼요. 그에 대한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물리적인 증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요, 다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저 하나님이 있게.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금식을 할지라도, 내게 부러지질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안 받는다.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그럽니다. 칼과 전쟁. 칼이 전쟁이죠. 기근은 자연재해고, 전염병은 바이러스죠.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놀고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죠. 일상에서 우리가 즐겁게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 나중에 칼과 기근, 전염병이 있을 때에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누리는 거, 혹은 감당하는 거, 감당이나 누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 주신 돈 내가 누리는 거, 여행도 가고 뭐 하잖아요. 여러분 차도 사고 그러잖아요. 뭐 집도 이사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세요. 주 안에서 하는 법을 배우세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스케일이 커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라. 주 안에서라고 할 때는. 주 안에서는. 여기서 다 이럴지라도 가슴이 웅장해요. 누를지라도 웅장하고. 그렇게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나중에 칼과 기근, 전염병에서 견딜 수가 있어요. 666이 그냥 666이 아니에요. 진짜 있거든. 먼 미래가 아니라 제 가까운 미래라.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전쟁의 기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염병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제난이 전제주의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지금 우리가 있다. 이럴 때에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자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막 종교적인 금욕을 하라. 저도 만약에 금욕으로 들어갔으면 힘들겠다 이러실 분도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 내 뜻 놔두고 내 생각 놔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면 그걸 힘들어해. 알고 보면 그 길이 제일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을 힘들어해. 그 길로 막 간다면 스토리가 있어.
시간이 내 것이 돼. 그래서 그 스토리는 해피엔딩이라. 근데 그걸 놔두고 시원하게 자기가 자기 계산대로 살려고 하는 거라. 자기 계산대로. 그래서 터지는 웅덩이입니다. 우리는 터지는 웅덩이 만들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샘물대요. 주님 주시는 생명의 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말씀 제가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내가 벌을 주리라. 칼과 기근